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4주일의 제9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4주일의 주제가 여기에 있다시피 불순종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제9문은 103페이지에 있고 오늘 공부는 110페이지에 이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교리를 말할 때 항상 이 성경 해석과 삶으로 향하는 방향을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항해하는 사람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는 것처럼 신앙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 해석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하나씩 성경에 적용을 하면 이제 삶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본다면 그 원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3페이지로 가서 제9문을 읽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 11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3페이지 제 얼굴 옆에 103이라는 숫자가 보이네요. 네, 사주일의 불순종 9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자신의 율법으로 그에게 요구한다면 부당하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반복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변덕스러운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9장으로 가면 잘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제 펠라기우스처럼 이행할 수 있으니까 죽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느냐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규정, 원리, 자세, 죄,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율법에 있는 겁니다. 다 이행할 수도 없는 것을 주님이 주셨나? 그러면 부당하지 않나? 아니다. 이행할 수 있게 하셨지만 변덕스러운 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그라미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선동을 받아 제멋대로 불순종하여 신적 은사들을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서 박탈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에게 유전이 됐죠. 무엇이요? 무엇이 유전이 됐을까요? 예, 원죄가예요. 죄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그 행위, 모반, 불순종,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보다도 하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110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10페이지로 껑충 뛰어왔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타락 후 인간이 극단적 이기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부패성의 특성입니다. 이 극단적 이기심이 드러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죠. 그죠? 그 첫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급한 확신입니다. 또 성급한 확신인데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바꿀 수 있다면 무른자입니다. 무른자. 깊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사고, 생각이죠. 그리고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하고 재촉하고 그렇다고 성격이 좀 급한 사람,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는 사람, 미루어 살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패성을 가진 아주 잘 드러나는 이 두 가지 양상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칼빈의 책을 우리가 한번 보고, 칼빈 선생의 하는 내용입니다. 2권 2장 1항. 2권 2장 1항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장이 이제 원죄에 관한 거고 2장이 부패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제 중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25페이지인데요. 페이지로서는 224페이지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가져온 죄의 지배가 온 인류에게만 아니라 모든 그 영에게 완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자유가 강탈당했다. 만일 어떤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세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 위해 그 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 양편을 다 고려하면서 우리를 사로잡는 위험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고결성,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면 돌터레이터 3, 4장 1항으로 가면 그 부분이 잘 드러나죠. 모든 고결성을 다 빼앗긴 인간은 즉각적으로 게으름을 즐기고 의를 연구할 능력이 없기에 오히려 무관한 것처럼 모든 주제를 취급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타락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성급한 확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예를 강탈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사칭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바위는 어떤 걸까요? 이 두 바위는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을 말합니다. 제거하기 위해 할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선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빈곤 가운데 양편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후에 자신에게 결여된 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선을 말하죠. 또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말하죠. 빼앗긴 자유를 갈망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덕행을 가진 자신을 상상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게으름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정말 이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누구든 알지만 첫 번째 과정의 의심을 가지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어떤 것을 거절당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것은 어리석은 자랑과 같은 모든 것이 빼앗겼음을 허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자의 은총으로 가장 고귀한 장식구들로 드러났을 때 이제 창조시를 말합니다. 스스로 영광이라는 칭호를 가졌다면 자신의 불명예가 가장 높은 영광의 극도의 지옥으로 던져질 때 얼마나 수치감을 느껴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이 두 바위라고 했습니다.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 예,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극단적 이기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강요 2권 2장 1항. 예, 제 책으로서는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를 참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2권입니다. 2권. 이기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유기된 자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선택된 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야 유기된 자 가운데 살아가야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착각에 빠질 수 있어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섞인 가운데 살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제가 아주 강조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believe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너 나와. believe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사니까 너희가 애굽인처럼 보이지. 그래서 나중에 애굽 애들이 너희를 괴롭히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deliverance 하시잖아요. deliverance. 빼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중생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을 못 하잖아요. 빠져나왔는지. 왜?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출애굽의 시기를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영원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유기된 자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딜리버 하시잖아요. 그죠? 딜리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미스테리어스예요. 이 미스테리어스는 이것이 이터니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터니티에서 이루어지니까 인간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비밀적인 거예요. 시크릿이에요. 예, 시크릿.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hidden grac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감춰진 하나님. 이런 이제 묻힌 하나님, 비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에 의미가 있어. 모른다라는 말이니까. 그 말은 영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터너티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항상 그 타임에 있잖아요. 시간에 예속되어 있거든요. 그래, 변하는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비밀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비롭다, 비밀적이다, 감춰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어디에 모여지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하는 것을 하고 봐요. 그래서 자발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지요. 본인이 교회당에 오고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본인 중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적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찬송을 불러요. 그러나 아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나를 구속했는지, 왜 믿게 했는지, 어디서 주님을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을 나는 압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밀적이다,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공개적 회개를 통해 섞인 가운데 살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낯선 자가 따르면 따라가지 않고 피해간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낄 거야. 내가 낯선 곳에 내가 여기에 섞이지 않고 있구나. 아니 그게 또 자칫하면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바른 교회에서 느낄 수는 있겠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동시에 그분도 그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게다가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기에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정말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Nothing I need. 최초의 부모는 사탄의 미묘한 유혹에 선동을 받아 그의 사탄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귀를 기울였고 자발적으로 순종했다.
자기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멋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즐겨 사용합니다. 이 진리는 영혼에서 천사의 타락으로 발생한 사탄을 통해 암시한다. 이거 뭐지요? 예, 우리가 벨지카 12항, 벨지카 13항, 여기는 창조고 여기는 섭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벨지카 12항을 읽으면요, 천사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섭리는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고백으로 그들의 존재를 밝힌 후 천사죠, 이제 타락에 관한 고백으로 향한다. 14항이 있죠.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제멋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또는 언약을 불순종하게 유혹했다. 그렇다고 사탄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아담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였으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부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화에서 아담이 책임을 지려는 자세보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황당함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종을 보냈지만 그들을 상하게 하고 내쫓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 때 보인 농부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다. 게다가 사탄이나 여자를 핑계대는 아담에게 제멋대로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의지의 자유를 지녔던 우리 최초의 부모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의지의 자유를 따라서 그는 그 의지의 자유, 즉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담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이다. 아무리 사탄의 치밀한 유혹, 미묘한 유혹이 있더라도 속아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에게 책임을 전가해 인간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교활한 재간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 재간은 제5세기 이단 펠라기우스파가 자유의 의미를 자발이라는 단어로 칼빈 선생이 이 설명을 할 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됐다는 거죠. 자발이구나. 자유의지라는 게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의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구나. 그래, 자유라는 단어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중생되기 전에는 이제 선을 따르지 않겠죠. 자발적으로 악을 선택하는구나. 자의로 하는구나. 이 말을 이제 기독교 강의 읽으면서 상당히 답을 많이 찾았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하다. 자신의 영예로운 탁월성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길을 기울여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와 죽음의 저주의 족성, 죄, 죽음, 저주. 이 죽음은 육적, 영적, 일시적, 영원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죄로 범하여 저주하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의 죽음은 타락으로서 영의 기능이 전적으로 더러워졌음을, defile 된 거죠. defile 된 거예요. 더러워졌어요. 영적 죽음으로 창조시 받은 탁월한 산은 상실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 영적 기능을 가지고, 영적 기능이죠. 이 영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고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고결성을 상실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고 거룩을 보존함을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 타락으로 원의의 상실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영과 모든 부분과 그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원인은 창조시에 부여받은 의다. 그 의가 결핍된 것이다. 고결성의 부패다. 영적 선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9장 9장에 4가지 상태가 있다. 이 설명을 여러분 동그라 2항에서 시작을 해서 5항의 내용인데요. 이걸 기억하시면 아마 이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은 탁월한 영적 은사로도 불리워진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결성, 고결성, 영의 기능, 인데 그분의 형상, 오성, 심정, 의지, 청량, 거룩함을 구성한다. 슬프게도 이 모든 것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여 그분의 선하심으로 향하지 못하고 극단적 이기심을 갖게 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은사들은 아담 자신만 아니라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서도 박탈되고 말았다. 모든 후손이라 표현하는 것은 타락이나 원죄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출생법을 따라 태어나면. 그러나 마리아 성령님으로 인하여 인도되기에 일반 출생법이 아니죠. 그래서 무죄를 말합니다. 타락이나 원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뻗어 나간다고 하여 유전적 질병이라 표현합니다. 이에 반해 5세기 펠라기우스파는 죄의 유전이 아니라 모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철학이죠. 철학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지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성 자체가 뭐 죄는 아니죠. 이런 시도는 신념을 가진 일반인에게 호응받고 합리적으로 들리겠다. 결국 신앙을 철학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가국물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10항이 되는데요. 10항 113페이지가 되는데 공부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행복